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소식들이 날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가득 넘치는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소식은 긍정적인 소식보다 7배 정도 빨리 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인 간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3대 3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긍정적인 소식하고 부정적인 소식을 똑같은 시간에 같이 줬는데 그 똑같은 시간 안에 긍정적인 소식은 3사람에게 가고 부정적인 소식은 33명에게 전달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우리 모두 다 부정적인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드라마 요즘 나오는 걸 봐도 그렇죠. 꼭 못된 사람이 꼭 나오고 불륜이 나오고 이래야 드라마 시청률이 올라가요. 건전한 얘기 나오고 뭐 그렇게 좀 평범한 얘기하면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맨날 조기 방영. 이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사시다 고노스케가 9살 때 초등학교 다니는 그 나이에 집을 떠나서 돈을 벌려고 혼자서 오사카행 야간 열차를 타고 갔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 마사시다 고노스케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이 훨씬 넘은 그 나이에 기자가 와서 마사시다 회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밤중에 야간 열차 타고 혼자 오사카 갔는데 외롭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마사시다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전차를 탔는데 어찌나 신기한지 내가 흥분되고 이래서 잠잘 기분도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습사원이 때는 주인집 애기도 가졌다는데 힘들지 않고 서럽지 않았습니까? 내가 애를 키우는데 보니까 애기한테 사탕 하나 주니까 애가 사탕만 주면 조용하고 내 등뼈에 앉아갖고 애가 스근스근 잠자리고 얼마나 그렇게 말 잘 듣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내가 애기 얻고 내가 좋아하는 치계를 보면서 연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어. 전등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 한여름 무더위에 지붕 밑 다락방에서 지내셨다며요. 그때 힘들지 않았습니까? 지겹지 않았습니까? 한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그 안에 들어가면 숨이 콱콱 막히고 막 너무너무 더워서 미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바깥으로 탁 나오면 그 시원한 바람이 나를 얼마나 기분 좋게 해주는지 난 몰랐어. 그래서 힘든 줄을 전혀 몰랐어. 기자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런 답을 얻으려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을 하지 않으니까 기자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사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도 약해서 늘 약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누가 봐도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된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항상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건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좋은 것,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보려고 했고 행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마사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 마사시다 회장보다 마사시다 회장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우리는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안 되는 것은 듣고 보고 말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하고 일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내 연약함을 이겨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공과 평안의 복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신도회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의 복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복을 자신들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판단함으로 그 은혜의 때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두 번째 수룹밥의 성전도 멸망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400년, 500년 동안에 그때의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더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좀 구분 지으면서 우리 합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실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고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치면서 행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는 왜 손에 회초리 들고 입에는 무기를 들고 갑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우리처럼 경건하게 하지 못하냐고? 왜 우리처럼 기도하지 못하냐고? 왜 우리처럼 말씀 먹지 못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삶이란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율법이 2134개가 됐어요. 원래 율법은 몇 개만 있어요? 원래 율법은 성경이 있어요?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걸 만들려고 했는지 213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랍비 학교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어때요?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랍비 학교를 다녀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건 다 모르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무언가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저 사람의 말에 무언가 허점이 없는가?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건 없는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꼬투리를 잡고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강팍해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그들은 점점 쳐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못 배웠고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은 학교도 안 나왔어요. 우리는 랍비 학교를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교만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권력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내려올 만한 가문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과 지금 자기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교만함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근거를 모르는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래에서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죄 속에서 죽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다고 했어요. 위에서 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이 죄가 없는 분의 말씀을 죄 가득한 생각 속에서 들으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죠.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딱 한 권 읽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하면 참 말이 안 통합니다. 왜요? 책 한 권 읽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너는 왜 못해? 네가 아빠처럼 뭐 돈이 없냐, 뭐가 없냐, 부모가 없냐, 뭐가 그 밑에서 사는 아이 죽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피조물인 사람이 예수님을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면 조용해야 합니다. 이해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틀렸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랬어요. 다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21절, 24절 다 똑같이 어디서 죽는다고요? 죄 가운데서.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본문 원문에 보면 21절의 죄는 단수예요. 그리고 24절의 죄는 복수입니다. 단수하고 복수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집사람 생일이 돼서 화원에 가서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자, 그 장미를 샀을 때 그 장미는 살아있는 장미입니까? 죽어있는 장미입니까? 이렇게 꽃다발을 하나 샀어요. 그럼 그 장미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 집사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왜요? 왜? 가지에서 떨어졌잖아요. 단수가 뭐예요? 단수는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21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럼 24절에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자, 장미를 사가지고 집사람한테 줬는데 너무 이쁘다 그랬는데 3일쯤 지나고 나니까 장미잎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리기 시작하죠. 죄 가운데 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냐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죄들, 복수가 됐을 때 뭐냐면 죄 가운데 지내다가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태풍 넬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감나무를 이 태풍 넬리가 해갖고 이거를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감나무가 넘어졌습니다. 자,
감나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뿌리채 뽑혔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대답을 안 해요. 뿌리채 뽑혔으니까 당장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놔뒀다가 그런데 한 달 동안은 감나무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 범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죄 지은 것처럼 못 느껴. 왜?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똑같아. 그런데 처음에는 똑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나타나요?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잎이 풀어지고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나무가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라가는 나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장로님하고 전집사님하고 변집사님하고 저하고 힘 합쳐갖고 감나무 세워가지고 뭐예요? 다시 땅에다가 심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서 죄 가운데 우리가 죄 속에 사는데 그러다 우리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뿌리를, 그 대지에 나무가 뿌리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사사기 14장 5절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한 말이 뭐예요? 야, 우리 땅에도 처자들이 많은데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아들이 고집부리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삼손하고 같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잡아가지고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그렇게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합니다. 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사자를 둘로 찢어 죽이도록 만들었다. 네,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지나왔던 일.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이 사자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왜 경고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10월 3일 날 우리 둘레길 가는데요. 우리 둘레길 가는 길에 크기 한 4m쯤 되는 악어가 우리 앞에 입을 쫙 벌리고 서 있어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자, 사자는 원래 어디 있는 짐승이죠? 사자는 아프리카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자를 어디서 볼까요? 아프리카에서 선물로 보내가지고 궁궐이나 이런 곳에 우리 지어놓고 그 안에 사자 가둬놓고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가는 길에 지금 어디에서 사자가 나타났어요? 어디서? 포도원. 잠시 야구장에 갑자기 사자가 와르르 나고 지금 표 사는데 거기 사자가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삼손 앞에 나타납니다. 왜요? 왜? 지금 삼손이 가는 길이 옳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너 가지 마. 너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자를 통해서 삼손의 걸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그런데 세상에 힘이 넘쳐요. 이게 뭐야? 쫙. 그리고 우리도 말합니다. 교회 앞에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하나님이 삼손한테 힘을 줘갖고 그냥 사자를 그냥 쫙. 야, 그것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시는데 세상의 힘과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삼손이 찢어 버리듯이 그렇게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뜻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진리와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주어지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죽이듯이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회개할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논쟁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아모스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불로 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또 사자예요? 사자가 삼손 빼고 우리들 앞에서 지금 여기서 으르렁거리면 무섭지 않은 사람 계십니까? 다 무섭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내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두려워서 떨면서 선포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고양이가 짖는 것처럼 들려요. 왜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교만함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의 귀가 열리고 회개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뭘까요? 회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뉘우침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도 알고 그리고 깨달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끝나고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뭐예요? 그거로 깡내 영화제인가요? 어딘가요? 우리 누구예요? 그 여자 주인공이? 뭐죠? 네. 영화 배우 미량 이창동 감독, 정도연, 성을 바꿔버렸네. 미량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난 끝났다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보상입니다. 뉘우침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도 베드로도 둘 다 똑같이 뭐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뭐 했어요? 뉘우쳤어요. 그런데 유다는 뭘 안 했어요? 보상을 안 하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섰고 세상 사람들 앞에 다시 섰어요. 세 번째는 갱신입니다. 갱생이죠. 뭘 해야 돼요? 다시는 뭘 해야 됩니까?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는 겁니다.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멘.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말할 수 없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뉘우쳤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참여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뭐했다? 깨닫지 못했다. 내가 회개의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체험에서 아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한번 의지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한 대로 믿고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보라고요? 내가 붙잡고 의지한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를 맺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말씀 내가 들어서 머리로 알았습니다. 이건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살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남신도 주의 드리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감사와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감사와 말씀의 힘과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